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십자가의 보혈 8번째 말씀,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초기 이스라엘에서 제단은 흔히 자발적인 예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치루들자 노아는 동물 제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번제물의 향기로운 냄새가 여호와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장소를 표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곧 예배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관행은 사사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야곱과 모세는 지명의식의 일부로 제단을 쌓았고 이로써 매우 중요한 장소를 성별했습니다. 영구 제단을 갖춘 중앙 집중식 성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만든 성소였죠. 성소가 없는 경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제단 건축이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제단 건축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곳에서는 제단이 신의 동상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신의 동상이 금지되었습니다. 동물 제물을 위한 제단은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숙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층계를 포함할 수가 없었습니다. 층계가 있으면 오르내리면서 그 아랫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의심할 바 없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만든 것과 같은 형태의 이 단순한 제단은 여호와의 이름과 축복을 기원한 의식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성한 기둥과 함께 제단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또는 이스라엘 부족들 사이에서 언약을 맺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에발산에서 여호수아는 12지파와 여호와를 결속시키는 언약의식의 일환으로 다름지 않은 돌 제단을 세웠습니다. 사사시대와 성전 이전의 군주시대의 제단은 통치할 장소를 제공했고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제단은 두려워하거나 거짓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있는 성소를 제공하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고발당한 사람들은 제단에 매달려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그것을 두고 거짓 맹세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이동한 움직이는 그 장막 제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양식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설명은 복잡하고 세심하게 만들어졌어요. 출애굽기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이 나오죠. 그 건물의 구성 및 사용이 상세한 규제를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의 규례를 올바로 준수함으로써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장소였습니다. 여기에서도 겸손에 관한 규정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제단은 동물 제사뿐만 아니라 곡식 제사와 피해 제사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만든 성막과 솔로몬이 만든 웅장한 성전에서 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성막과 성전에서 많은 기구들 가운데 제단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막과 성전에는 가장 중요한 금으로 만든 속죄소고 지성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므로 속죄소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숨겨진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졌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만 이스라엘의 믿음이 의도적으로 거기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단의 경우는 날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일을 보았죠. 말하자면 제단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이 그 백성이 가실 성막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을 통한 예배가 성전 예배의 시작이요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제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제단을 뜻하는 히브리의 단어 뜻은 죽이는 장소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상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는 그 사람 자신은 물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희생하여 드리며 성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했고 하나님의 일을 명하셨고 거룩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제단이 하나님께 명하신 것이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 제단은 거기에 놓여지는 제물들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속해줄 희생 제물을 그 제단에 가지고 오며 또한 화목에 이어서 감사의 제물도 가져옵니다. 이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요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자 하는 바람의 표시입니다. 제단은 희생의 장소요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입니다. 구약의 제단은 신약의 참 제단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에서 참 제단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라고 말하죠. 또한 하늘의 영원한 활동 가운데도 제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또 모든 천사가 와서 제단의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하더라. 신약의 제단 역시 구약의 제단과 마찬가지로 죽이는 장소요 희생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제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희생시키는 십자가가 신약의 제단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예배처로서의 단위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고 설교단을 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을 거룩하게 생각하여 신을 신고 올라가는 것을 금하는 교회가 많이 있죠. 물론 성경적으로 이는 틀리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배당이 없으면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나는 예배처가 없어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처를 마련하는 것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체험했습니다. 4층 옥상에 시멘트 브로크로 만든 가건물을 빌려서 나는 처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교통이 너무 나쁘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추워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판자층 2층 4, 5평 되는 조그만 방을 하나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은 교통도 좋고 아늑한 공간이 되어 예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되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이제 장소가 협소하여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조금 더 넓은 예배 공간을 아무리 찾을 수가 없었는데 마치 술집으로 쓰다가 문을 닫아둔 판잣집을 그것을 개조하여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예배 공간을 만들었어요. 물론 바닥은 그냥 울퉁불퉁한 그냥 맨 땅이고, 그 안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것이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 물론 제단으로서의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좋은 건물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을 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을 그냥 성전이라 하는 말이 정말 맞게 들려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배처를 마련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마련한다고 해도 그것이 참 제단인 십자가가 없다면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배처를 마련한다면 그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된 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단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우리의 귀중한 예배처가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